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봉독한 말씀 한 부분만도 오늘날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고 학자들 간의 수많은 견해의 차이들이 존재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하여 언급된 내용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유독 더 많은 논란 가운데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실 오늘 말씀만 가지고도 최근에 이 기독교계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성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이슈들을 다룰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에 대하여서 또 여러 동성애 문제라든지 LGBT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사실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시간에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의미들에 대하여서만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관련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모두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들이나 표현들 가운데는 그냥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 외에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 또한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들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넘겼던 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바르게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에서의 나타내 보이신 일들의 의미를 더욱더 바르게 알고 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단지 예전, 과거 언젠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닌 우리의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이자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미래를 보다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해주고 더욱 소망하며 열망하게 해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고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의미와 또한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들의 권면에 담긴 더욱 풍성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답에 기록된 세 가지 사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고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더욱 바르게 알게 되므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지향해야 될 완성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하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 완성된 의미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길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이라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사실 우리가 또 논의해야 될 매우 많은 부분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논의사항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따라라고 번역된 표현과 대로라고 번역된 표현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 차이가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그 의미들을 다루려고 하지만 그 앞선 두 가지의 논의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은 여기서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의미가 실제로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복수성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신 다른 세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도합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하신 기록이 총 4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제외한 창세기 3장 22절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시고 11장 7절에서는 바벨탑 사건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급된 다른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복수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개연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우리라는 표현에서의 또 다른 해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다른 견해를 나타내 보이는 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표현이 지금 천상에서의 회의의 자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단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천상에서의 욥기에 등장했던 그 어전 회의의 모습이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전 회의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1장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우리라는 표현을 천상에서의 회의의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짓자, 창조하자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 그러면 천사들도 인간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개입하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의 주석의 내용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창조 사역에서 천사의 협력을 암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의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라는 표현은 창조에 빛나는 업적인 사람에 대하여 천사장의 주의를 끌려는 천상의 궁중 신화에 대한 신적인 고지로 간주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창조하셨지만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모든 피조 세계로 하여금 다 그 일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집중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창조하자 라는 의미로 그 집중을 불러 일으키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말씀의 표현이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에 대하여서 욥기 38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언급되어져 있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었느니라. 그러니 이를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창조의 사역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 중요성, 그것을 극치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천사들까지도 다 지켜보게 하시기 위해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그 천상의 회의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해석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이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시고, 또한 그 회의에서의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이 우리라는 표현의 의미를 다른 말씀에서의 사용 가운데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지금 하나님의 우리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창조 때 사용이 되었고, 또 인간의 타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내리시는 그 징계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또 바벨탑 사건에서의 그 인간이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도발의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또한 선지자의 소명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며 나의 형상이 아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으신 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인간의 창조하심에 대한 가치의 선언이자 확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의문들은 하나로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개혁교의학 책 안에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바빙크 선생님은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인간의 내적인 본질을 말하고, 모양은 외적인 유사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며 형상과 모양의 개념을 좀 그 차이의 어떤 미묘한 차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빙크 선생님도 형상과 모양의 의미를 거의 동의어로 봤다라는 것이고, 이는 구별되지만 나뉘어질 수는 없는 인간을 구성하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전인적인 인간을 구성하는 두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데, 이 둘은 미세하게 구별은 되지만 이 둘이 전인적인 그 인간의 존재 안에서 나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의 전반적으로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아우르는 모두의 전인적인 부분이 다 타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빙크 선생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형상은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모양은 그 유사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방식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인간됨을 결정하는 더욱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클라인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몇 가지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은 인간이 전인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동물과 식물들이 물리적인 부분들로만 규정되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간은 그러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부분들 외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들까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 외적인 모습은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라나며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외적으로는 사람의 모습과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할 때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나타내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은 짐승 같다. 혹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이면에는 동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어떠한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인간이 그냥 여러 어떤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그냥 진화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부분 외적의 특별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자가 같은 사자를 물어 죽이거나 혹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동물에게는 그저 그 생존의 본능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간에게만큼은 그 진화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적인 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에게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래?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 이러한 생각의 이면 가운데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 외에 특별한 그 외의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표현 가운데는 인간이 그와 같은 단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어떠한 그런 물리적인 인간의 특성 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인간 고유의 그러한 속성들이 인간에게 부여되어져 있고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인간을 구성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묘사하는 것이 아닌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월키라는 교수님은 앞서 바빙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달리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공유적인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지만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과 구별되는 모습, 그 경계를, 그 차이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의 의미가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와 완전히 동일한 존재가 아닌
피조물일 뿐이라는 의미가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와 같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몇몇의 비공유적인 속성들의 어떤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클라인스 교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사품이 아닌 브루스 월키 교수님과 같은 관점에서 충실하고 적당한 실사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사품이 아닌 실사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흉내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고유의 속성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인간과 교통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라인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시편 94편 9절에 기록된 말씀인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을 겪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행한 자들의 처지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눈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를 세상 가운데 발현케 하시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째 아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완성하고자 하셨던 바대로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한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 또한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고 비루해 보일 때가 많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아담이 다다르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극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으며 그렇게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매일의 때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의 이미 완성된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목독해 되고 누리게 될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인간의 본래적인 복수성의 의미와 하나됨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하나님 자신의 하나됨 안에 복수성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에는 필연적으로 복수로 존재하는 인간의 그 본연의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김원수 교수님은 그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교통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간의 그 보이지 않는 교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를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은 본래 창조 때 이타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 지음 받을 때 본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늘 서로를 향하고 늘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시듯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인간이 본래 지음받았던 그 본래의 처음 순간에는 이타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본래부터 개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 공동체로 창조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로 창조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의 의미 가운데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개인이었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닌 본래부터 교회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다시금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시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듭난 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종종 듣게 되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실상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모습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기서의 한 뜻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서의 한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한 가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이자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고 실현해가고 구현해 가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와 교통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지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될, 구현해내야 될 그 성도 간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들이 어려우셨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영광의 속성들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속성을 반드시 발현하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개인이 홀로 발현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복수로 공동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들과 같이 실제로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함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또한 착각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같이 어느 개인이 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이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이 특출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어느 개인이 특별하게 열심을 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서로를 향한 극치의 사랑과 섬김과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신약시대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으신 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계시지만 돌아가셔서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이나 그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들의 말씀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고 여러 사도들도 여러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성도들의 잘못들을 권면하지만 늘 그 앞과 뒤, 그 시작과 끝에는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성도들의 서로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든 서신서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 가운데 발현되어져야 될 모습이 바로 그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영광의 극치 가운데 창조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하시는 가운데 창조하셨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하나됨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듯 내 남편을 사랑하듯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를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듯이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교회의 모습이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앞서 김원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 간의 거룩한 교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참으로 영광스러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늘 명심함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이기적인 그 본성의 마음들을 억누르고 우리의 그 본래의 본성인 이타적인 마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한 이타적인 속성들을 발휘하기 위해 열심을 내며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가며 이 세상 속에서 온통 이기적인 마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온전한 이타적인 마음들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분명한 구별된 거룩함을 증거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